초대교회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참 정말 놀랍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왜냐하면 겉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돼요. 우선 초대교회 7 집사를 뽑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오리지널 유대인들이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밖에를 나가보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바닷가 어부들 중심으로 형성된 그룹입니다. 자,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도 목격하고 부활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부흥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흩어졌던 헬라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디아스포라 주변 나라에 살던 사람들도 몰려들었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도 교회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은 소수다 보니까 그 구제 사역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어요.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서 뽑게 되는데, 그 일꾼들을 뽑는데, 그 7명을 뽑는데 7명 모두가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아니고 몽땅 다 해외파, 밖에 나가서 유학을 했건 이민을 갔건 돌아온 이런 사람들을 7명이 다 뽑힌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름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김철수, 문재인, 윤석열, 노무현, 어느 나라 이름이에요? 어려웠어요? 대한민국 이름입니다. 차이코프스키, 토스토피스키, 르빈스키, 스키스키, 어느 나라 이름이에요? 러시아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스불론, 베냐민, 이게 이제 오리지널 유대인식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7명의 뽑힌 사람들 명단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판, 빌립인데 사실은 필립, 프로고로스예요. 프로고로스. 소크라테스 냄새 나지 않아요? 프로고로스. 다 헬라파 이름인 겁니다. 니가노르라고요? 사실은 니카노르입니다. 디몬은 티몬이고 바메나는 바메나스. 그 니골라가 누군가 했더니 니콜라스를 말하는 거예요. 100% 다 헬라파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전부 다 유대인들만 모였는데,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핵심 그룹이고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극소수의 헬라파 사람들로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뽑을 수 있었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요, 원주 시내에서 삼천교회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서 큰 교회 부흥을 이뤘는데, 장로님이 새롭게 뽑는데 7명 몽땅 다 해외파, 유학파 이런 사람들 뽑아놓게 되면,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최정님 괜찮아요? 금방 나오는 얘기가 우리는 뭐야? 이런 얘기 당장 나올 거고요. 무슨 굴러온 돌이 무슨 돌돌돌 이런 얘기 또 나올 거고요. 이렇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이런 말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하고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부분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요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라고 해석한 게 아니에요. 선교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가 아니라 정말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 말 그대로를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움츠러들지 말고 그냥 넓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가 아니라 정말 천하에 나가서 피부, 언어, 민족 관계없이 모든 민족에게
정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든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들은 한 번도 이 나라 밖에 나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 할 줄도 모르고요.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 전 세계적인 문화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헬라 문화 알지도 못하고요, 말도 모르고요, 풍습도 모르고 나가본 적도 없는데 헬라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되는데 누가 이 일을 하겠냐고 하고 보니까 우리 가운데 벌써 헬라어를 잘하는, 그 시대의 영어, 공용어잖아요. 헬라어를 잘하는 헬라파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그들을 교두보로 해서 일하게 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허공에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데 이거를 왜 안 하겠냐고요. 이래가지고는요, 교회에 아무런 문제 없이 몽땅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뽑았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말씀이 점점 살아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무리의 복종, 이 무리의 도에 복종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되는 그림이 초대교회에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는데, 이제 8장으로 오게 되니까 이제 그분들 얘기가 소개됩니다. 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빌립 집사입니다. 필립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8장 읽으면서 필립 집사님 얘기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 나름대로 정말 많은 도전이,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저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고 충격도 되고 감동도 돼요. 어떤 점이 먼저 그런가 하면, 빌립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남들이 가기를 어려워하는 그곳을 찾아간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정확히 드러났는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소개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랬으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으니까 이거 마지막 말이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여기 예수님 보시니까 성령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 충만하죠. 그 근방에 유대 모든 도성도 충만하죠. 세 번째 이르는 땅이 사마리아 땅이고, 그 다음에 나가는 땅이 땅끝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유대로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자기 나라는 말도 편하고 문화도 편하고 생활도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유대로 많이 가는데 사마리아로 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는 불편한 나라예요. 사마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그 아수르 다른 나라에 정복했을 때 혼혈 정책을 써서 피가 섞이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는요, 이방인보다도 더 더러운 민족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은 적어도 피는 안 섞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피가 섞인 혼혈 민족,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냉대하고 원수처럼 지나가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는 일부러 돌아서 다니고 안 만나고, 이게 문화잖아요. 아무도 안 가길 원하는 그 땅, 아무도 안 가는데 빌립이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만 거기를 간 거예요. 요대목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입니다. 하나님, 다 되지만 니느웨 거긴 안 됩니다. 거기는요, 우리 민족하고 별 좋은 관계도 아니고요, 늘 원수 관계요, 적대시하는 관계고요, 거기는 다 죄인들이고요. 예를 들면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갔을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 말씀이 기억나서 갔을까? 아니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갔을까?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와, 거기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이 말이요 설교를 말하는 거죠. 빌립의 설교를 듣고 행하는 표적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한 마음이 내가 도성 전체가, 와,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지금 막 분위기가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한 이런 분위기를 막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막 소문도 막 나고요, 회심자들이 막 만들어지게 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람 막 몰려오는데 교회가 막 대부흥을 막 이루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심지어 그 사마리아 최고의 그 무당, 최고의 우상 숭배자가 있었어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시몬이라는 그 마술을 행하는 우상 숭배자가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사람들하고 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빌립이 이름을 낼 만하고, 와, 성공한 목회자, 훌륭한 목사님, 뭐 이런 사회적인 저명인사, 존경, 인정, 이런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참 교회가 막 부흥되고요, 뜨겁고요, 사신자가 늘어나고, 이제는 좀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벗어나서 안정적인 목회를 할 만한데, 갑자기 어느 날 주의 영께서 오셔서 감동하시면서 당장 두 손 탁 띄고, 그리고는 저 가사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거기는 어디라고요? 거기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지만 길을 관통하는 길 하나 나 있는 광야로 내려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립이 어떻게 하느냐? 빌립이요, 그 말을 듣고는요 그냥 아멘하고요, 뭐 번민도 안 하고 고민도 없이 그냥 순종하고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성경에서 간단하게 취급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뭐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만 보자고요. 우리 교회 삼천교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제 부흥되고, 우리 지금 힐링타운 이제 2달 있으면 정말 또 다른 놀라 어마어마한 걸 또 부흥되고요. 뭐 드레스티아스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뭐 폴란드 성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만약 주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우광석 목사야, 너 삼천교회 목회 내일부로 당장 사표 낸다고 발표하고 저 아무도 살지 않는 산골로 들어가라. 그러면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이 그렇다면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그러면 제가 빌립교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주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막 갈등이 될 것 같은데, 감사한 거는 어젯밤에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지.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정말 들으면 손 딱 쥐고 떠나는 게 쉽겠냐고요. 그런데 빌립은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이게 전부예요. 그냥 뭐 범인이 없어요. 주님 정말이세요? 뭐 진짜 정신 나가신 거, 이것이 아니라 그냥 아멘하고 그냥 일어나서 간 거예요. 그냥요, 돌아온다고 떠난 게 아니고 사표 내고 가버린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가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 국고를 맡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이며 서열 3위예요. 의전상, 대통령, 그 다음에 총리, 그 다음에 부총리급이 이제 경제부 장관이잖아요. 장관들 중에 서열이 1위예요. 그게 부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왔다가 가는데 왜 왔을까 하고 보니까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솔로몬 왕 시대에 시바의 여왕이 있었죠.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 시바 여왕이 이디오피아의 왕이에요.
그때부터 양국 나라에 교류가 있는 것이고, 유월절 절기가 돼서 국가의 대표로 국빈으로 방문해서 이제 유월절 참석해서 이제 치하하고 가려고 왔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장관은 이 유월절에 왔지만은 성전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자,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에는 이방인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라의 대표로 왔지만은 성전에는 못 들어가 보고 밖에서 인사하고 격식 차리고 하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뭐 이상한 얘기도 많이 들리고,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이사야에서 스크롤 그 두루마리 성경 그거를 쭉 읽고 있는데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 장면에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차로 다가가 보라고. 그래서 감동을 이렇게 가서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이렇게 뭐 하세요? 뭐 읽으시네요. 나 지금 이사야서 읽고 있는데요. 그 이해가 되세요? 그 이해가 당연히 안 되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때 그 장관이 읽은 이사야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오늘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부분을 읽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걸 읽으면요 우리는 금방 알아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군 알지만 그 시대는요 이 장관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모르겠으니까 그 장관이 빌립에게 초청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아무리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함으로써 묵묵히 감당했도다. 이게 지금 이사야를 말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빌립이 그냥 있겠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요 이 좋은 길을 타가지고 이 장관에게 복음을,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제사법부터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음으로 용서하시면 선포하셨는데 갈수록 형식이 되고 더 많은 악이 되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진정한 어린 양, 진정한 메시아를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영혼들의 죄를 씻기시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십자가 돌아가게 하셔서, 그렇지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채찍이고 고통이고 이 고통을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입도 열지 않으시고 당연한 거 받아들이시면서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가 주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것을 믿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세를 받으면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의 눈을 열게 하시고 거룩한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그 영으로 만나게 하셔서 확신을 갖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축복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그날 읽었던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도살장에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채찍에 맞는 어린 양이지만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요, 그분의 상하는 건 모두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었어요. 그분의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대신 채찍에 맞은 일들을 그분이 대신 맞아주셨는데 그분은 그 채찍을 대신 마시면서 한마디 말도 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채찍을 맞아서 누군가 영혼이 새로워질 수만 있으면, 내가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해서 누군가가 정말 과거의 자기를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만 있으면, 누군가가 내가 오늘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누군가가 죄가 얼마나 악한 건지, 죄의 삭시, 거룩하지 못한 그 삭시 얼마나 가증하고 그 결국 처참한 건지 죄 열매로부터 벗어버려서 진정한 자유를 가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말씀하시면 Why not? 왜 내가 이 길을 안 가겠습니까? 기쁨으로 걸어가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털 깎는 자 앞에 말없이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장관이 당연히 감동이 되고 은혜 받고요, 막 가슴이 충만한데 보니까 그 길가에 물이 있는 거예요. 빌립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장관이 먼저 제안한, 그럼 나도 세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어요.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이끌어 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아쉬웠어요. 이게 성경 원어로 말하면 충분히 이게 번역이 좀 잘 안 된 거예요. 이런 뉘앙스는요, 세례 받고 올라가서 뭐 인사도 좀 하고 뭐 교제하고 이게 떠나간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빌립은 떠나갈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이요. 세례만 끝나고 지금은 올라온 거예요, 이제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당장 다른 곳 또 옮겨 가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에. 자, The Spirit of the Lord. 주님의 영이 어떻게 했어요? Suddenly took. Suddenly라는 말은 갑자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툭 치고 들어오는 거죠. Suddenly 툭 빼가는, 어디로? 필립을 멀리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말하면은요, 마차 타고 가면서 막 은혜 받고 빌립 설명하고, 이 장관은 그렇습니까? 막 충만하고, 나 저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세례 받고 기쁨 올라와서 이제 막 허그도 하고 이렇게 축하합니다. 막 셀레브레이션 막 해야 되는데, 이 순간도 누리지 못하게, 그 작은 기쁨도 빌립이 갖지 못하게 그냥 바로 빼서 딴 데로 또 옮겨 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요 순간이 목회자로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 요 순간이야말로 사역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열매가 나타나서 누군가가 회개하고 변화됐을 때 얼마나 기쁜지요. 축하하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제 그 고백 간증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면, 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존재감이 뿜뿜, 야, 목회할 만한 거고, 뭐, 이렇게. 특히 해외 선교 나가서, 목사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정말 감동이 돼요. 제가 만난 분 가운데서 제일 큰 부자는 브라질 사람이었는데, 브라질 중부의 지파라나라는 지역에서 이제 지휘 세미나를 다 끝내고 엄청 막 울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 한 분이 엄청 은혜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어마어마한 부자더라고요. 굉장한 부자더라고요. 그분 자기 집을 좀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요, 아무리 달려도 그분이 콩농사를 지었는데 밭이 끝나지를 않아요. 하여간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우리 연세대 앞에 그 저수지 있잖아요. 그보다 몇 배 큰 호수를 인공으로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고기도 기르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땅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적어가지고 이제 막 해보니까 강원도 전체 면적이 한 2배쯤 되더라. 어마어마한 부자죠. 근데 그분이요,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이러면서 막, 대접하는데, 그날, 아주 브라질리안 바베큐 제대로 먹으면서, 그때처럼, 야, 참, 제가 목사라는 게 참 자부심도 있고, 목사의 존재로서 열매도 느끼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은혜 받은 사람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축하하고 이럴 순간인데, 성령께서 그 기회도 빌립에게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옮기시더라고요.